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 10월 4일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23절까지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도록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은 총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말씀 읽기 책자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미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할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권면들이 나와 있고, 또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보낸
그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서신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문안과 축복을 하면서 이 서신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일이 한 절 한 절 그 내용들을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 3번씩이나 등장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 그 주 안에서 함께하는 관계가 밀접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인지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관계가 교역자와 또 성도들 간에 마땅하게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도와 또 주님과의 관계로서 그렇게 느껴지는 관계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현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주 안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4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도 주 안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표현이 있고, 4절에서도 주 안에서, 또 7절에서도 중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고, 또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13절에서도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 또 좀 넘겨서 19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2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도는 마땅히 모든 행하는 것을 어디서 생각해야 되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주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반복적으로 이 표현들을 하면서 성도들이 어디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또한 느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어디 주님 밖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 안에 있는 두 성도를 이름을 들어가면서 유오디와 순두개 그들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는데 다른 데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성도가 약간의 어떤 내용인지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서로 상한 마음이 있는지 다툰 마음이 있는지 다 다른 마음이 생겨서 분리되어 있는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안에 한 공동체이니 다른 마음으로 서로 헤어지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더 서로 자신이 높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4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다른 별칭이 무엇이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고 1장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계속적으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새 본 것만 해도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냥 기뻐하라, 그냥 즐거워하라,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는 그냥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기쁨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들이 등장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그 기쁨은 주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육체적인 어떠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 만족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상당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관계가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기뻐할 것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어떠한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너희 상황들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그냥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렵고 또 형편 가운데 많이 지치고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뢰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형편, 내가 지금 처한 형편, 그 형편이 쉽지 않고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형편, 어렵고 힘든 형편, 그것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는 그런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 남과 비교해서 참으로 참혹한 그런 형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 주 안에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뢰면,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 그 형편들을 아뢰면 그 형편이 바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편을 열심히 아뢰더니 내가 변해서 그 상황이 좋게 됐다. 물론 좋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응답된다고 바울사도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할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줄 알아 감사함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 안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는 자로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생각을 굳건히, 마음을 굳건히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힘, 성도들의 능력, 성도들의 기쁨, 이것은 오직 주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마땅히 갖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성도들 가운데 많이 암송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암송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 절을 하나만 그냥 띄어서 이해하면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앞뒤 문맥은 전혀 읽지 않고 이 구절만 은혜가 된다 해서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욕망에 접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문맥에서 이 절이 뜻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모든은 아무 것이나 또 내가 할 수 없는 높은 것,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읽어봤을 때 나는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다. 그 빈곤과 부함 모든 것을 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앞뒤 문맥을 좀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앞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앞에 10절에서 보면 헌금을 이렇게 주었는데 헌금을 또 달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 아니다. 나는 지금 궁핍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편지 써서 또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들에게 헌금해달라고 이 편지 쓰는 거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아주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사역에 전혀 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헌금 달라고 이런 편지 쓰는 거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는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형편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이것인 것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울 사도니까 내가 힘을 받았으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다. 그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금 달라는 그런 말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그 부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만을 띄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달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가 헌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물 달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 아니다. 난 지금 너희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이 나에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헌금을 준 건 그거 다 지금 잘 받고 있다라는 감사의 표현을 또 잊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 지금 2번씩이나 나에게 헌금 준 거 나 감사하고 있다. 그거 또 헌금 달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됐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지 쓴 것 아니고 지금 2번씩이나 너희들에게 헌금한 거 나 지금 만족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준 그 헌금 나 지금 풍족하게 있으니 나 또 헌금을 또 달라고 이렇게 편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준 것 내가 받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준 그 헌금에 대해서 표현한 바울의 표현이 아주 우리에게 헌금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 헌금의 이해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그 후원금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바울 사도에게 준 그런 후원금인데, 헌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은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나 어떤 것을 헌금할 때 어느 사람이나 선교사나 교회 여러 가지 헌금을 할 때 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을 도왔지만,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돈을 그것을 받으실까? 그것을 실제 전하실까? 그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워지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다양한 형편 속에 갖고 있는 그 물질의 부요를 좀 모자란 사람, 또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원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19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간구,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준 것 감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것,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께 대한 예언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요, 물질의 풍요, 다양한 기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후원하고 돕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채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것인 것 마냥 붙들고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부족한 것, 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줄이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들을 붙들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기회를 받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또 부족한 것에 돕는 그런 마음들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과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분께서 우리의 끝날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남과 비교하며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